오늘 여호수아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가나안의 북방을 점령하는 그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패턴이 똑같지요. 항상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건지 거절할 건지 이제는 핑계치 못합니다. 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다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내가 반응할지. 여기도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멀리는 앞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던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야기에서부터 가장 최근에는 그 10장의 사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했다. 그리고 연합군 5 왕들이 다 처참하게 죽었다. 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기본 주민들이 투항한 사건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주도적인 하솔 왕 야빈이 이제 북부 지방에 있는 산지, 또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어서, 이제 가나안 남부와 중부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어갔고, 이제 북부마저 뚫리면 가나안은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전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또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투도 그렇고, 이래는 주동자가 있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면이 어떻든 또 참 체면 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에 동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33절에 보면 원래 여호수아의 이 침략, 이 길에 있지 않았던 게셀 왕 호람이 도우려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새로 도우러 왔다가 진멸당한다. 줄을 잘 써야 한다. 어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사람 많은 쪽이 진리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진리 따라, 진리 편에, 어려움도 있지만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또 내려놓아야 되는 길이지만, 손해보는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야 가야 된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여기 보면 거기에 동조한 그 지방과 그 이름들이 다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섬김을 한 마길, 그의 섬김의 내용도 자세하게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섰을 때 다 직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다 모인 이 전투하는 장소가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대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 그런데 이 북부의 세력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 또 달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최신식 현대 이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병거와 또 말과 기병대 이런, 그리고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래 같다. 여기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 했는데 수십만 또 수만의 병거, 마차부대, 이 전차부대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 전투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 있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전투는 계시록에 가보면 소위 말해 아마겟돈, 우리 공부했지요. 아마겟돈으로,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으로 영들이 다 모여서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이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교회,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여자의 후손이죠.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섰더라. 배수진을 칩다. 이 최후전쟁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가장 작은 단위는 나.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악의 세력들이 총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공격한다. 이 그림은 똑같죠? 남부지방도 그렇고, 이 전쟁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인도해 줄 줄 믿는데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험산줄령, 큰 풍랑,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 고난이 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엄청난 환경, 고통의 환경 앞에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선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들 꿈이 좌절될 수도 있고, 몸에 병일 수도 있고, 희망이 사라진 그 모든 것 다 보이지 않는 천성을 향해 가는, 적과 꿀이라는 가난을 향해 가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들이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전투는 똑같아요. 먼저 괴로울 때, 어려움 당할 때, 바다에 놀이 칠 때, 내 가는 배가 파손되려고 할 때, 상황과 환경, 내 앞에 당한 현실을 먼저 보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먼저 이 모든 노를,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파고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잖아요. 항상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미리 하신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북부 지방의 연합 군사들 앞에 드디어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함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탄의 네가 어떡할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런 악령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안 해야 될 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든지 어떤지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일 이맘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타임테이블,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브리핑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 말 보면, 이거 보면 길갈에서 여기까지 메론 강가까지 갈 때는 하루 만에 못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진군해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좀 뭔가 좀 웃음이 안 나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워낙 삶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잘해주시더니 요즘 들어서는 영 안 들어주시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아기 때는 막 조금만 울어도 막 엄마 아빠가 막 달려오더니 이제 좀 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르신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만행하시고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와요. 그런데 좀 깊어지면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지만 대개 이렇게 이 산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좀 깊은 분들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절하는 이 응답보다 거절조차도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이 말할 때 벌써 웃음이 나오고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준다. 그리고 몰살시킨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우리 마음에는 아멘 할 마음이 안 들고 안 될 건데요. 지금 아니 하나님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그들 가진 무기 한번 보십시오. 무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도 안 될걸요? 엎드려 웃으며 기도하면서도 웃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년 이맘때에 사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엎드리는 건 경배예요. 경배는 하지만 웃는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의외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참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감하지 마십시오. 선택적으로 믿지 말라. 선택적으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냅니까? 10만 대군을 싸우는데. 왜냐하면 10만과 싸울 때 한 수만 명이 가면 조금이라도 이거는 숫자가 많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별로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숫자를 확 줄여버린다. 300명하고 10만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승리는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다. 누군가가 줬다.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숫자를 뺄지 몰라요. 완전히 다 제거할지 모릅니다. 저는 원리만 말씀드리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섬세하게 개별적으로 잘 따르셔야 돼요. 몰살시킨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십니다.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며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승리하거든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병거 다 불태워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시사항 안 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이제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함 받기 전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다가 낫고 난 다음에 다 갚버리잖아요. 다 가고 한 명만 주님에게 오는, 우리 똑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열심히 하다가 해결되면 이제는 슬슬 빠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건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열심 초심을 병이 나은 후에도 그대로 간직하시라.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뭔가 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간절함이 조금씩 좀 줄어든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이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이러면서 또 한 대 맞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이 패턴이 계속된다. 그래서 7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자, 이 전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전략과 여호수아의 경험에서 나온 지략,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말씀에 근거하여 공격, 이게 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 원한다고. 하나님 혼자 하려면 얼마나 쉽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일을 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습격할 줄은 또 몰랐죠. 여러분, 연합군은, 이 다국적군은 좀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훈련한 거 하고
여러 나라가 모여서 훈련하면 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느슨하고 이 전선들 잘 통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모여놓으니까 이게 뭐 지휘태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죠. 그 설마 또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래 올까라고 딱 생각할 때 그 방심할 때 그대로 그냥 기습 공격을 한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사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항상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습격하고 경극하고 막 추격하고, 근데 그 앞에는 항상 보면 앞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우리 이 가나안 정복 공부하면서 항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넘겨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기도만 해놓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만 또 해서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또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오늘 9절 마지막입니다. 9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설랐더라. 오늘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좀 특이한 명령,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들의 병기를 불로 살라라. 이 기병대 이 말에 힘줄을 끊으면 전혀 이제는 무력화되는 무용지물이죠. 전투할 수 없는 기마배 대가지죠. 이 병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 그걸 다 파괴해버린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전리품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너무 긴박해서 그 고가에 그 최신 무기들을 다 두고 가니까 탈레반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가지면 앞으로 남은 전쟁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걸 왜 파괴합니까? 왜 그 멀쩡한 말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립니까? 엄청날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들이 언제 무기가 많아서 좋아서 이겼고 무기가 없어서 졌냐? 지금까지 쭉 지나온 전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무기로 앞에 남은 점령 전쟁을 했다면 와, 우리도 이 무기가 있어서 그랬네. 물론 하나님도 좀 도와주셨지만 야, 이 최신식 무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조금 안 들겠습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사전에 차단하시는 겁니다. 전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무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다 한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다 태워버린다.
그럼 오늘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게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이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략 그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 뒷발의 힘줄은 무엇이었을까? 1차적으로 정들었던 자기 울타리였던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고 희망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끈, 그걸 자기 손으로 끊는 것입니다.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듯이 완전히 희망에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그걸 줄을 끊으라. 이삭에게는 이삭은 항상 생각하면 이분은 평화의 사람인데 이삭은 우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물을 파서 이러면 사막 지방에서 물 나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제 파서 물 나오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하면 또 피하고 그는 끝까지 그 우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또 양보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만 따라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뭐 야곱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 야곱이 끊기 힘들었던 힘줄과 같은 마지막 희망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살아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었고 사랑했던 자기 아내 이름이 누구죠? 라헬에게서 난 요셉은 죽었고 자기 생각에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랑했던 아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베냐민을 요셉이 자꾸 총리가 데려오라 안 데려오면 너희들 다 스파이다 라고 할 때 그 형들이 자꾸 가야 된다 하는데 끝까지 안 보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그 아이를 잃으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자기의 남은 희망의 줄을 자기가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그는 정말 그 줄이 끊어진, 자기의 힘이 끊어졌다는 표시가 환도뼈가 위결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하나님 왕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는 저는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착취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했던 자기의 그 모든 자아가, 전형적인 자아가 끊어지는 뭐 신약으로 보면 많죠.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는 배와 고기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만한 거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병거하고 농기구 다 불태우고 간다. 왜? 그게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완전히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끊어야 할 힘줄이 뭔가를 여러분들 현대교회는 말이 많은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명마인지를 자랑합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성도수 최고로 많은 게 한국에 있고 이런 거 자랑하죠. 그게 다 말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이런 내가 의지하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자랑거리입니까?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어떻게 자랑거리입니까?
숫자가 많다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재정이 많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돈 많고 그런 군중, 이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짐승을 뭐 많이 막 피를 흘리고 막 가져오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 피 마시겠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역겹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이 없어서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좀 뭔가 자랑할 만한 이 세상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힘줄 끊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불태우지 못하고 있는 그게 뭐냐?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에게 금지된 게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말들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다윗도 전투하고 난 다음에 말 이거 다 힘줄을 끊습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10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전쟁할 때 말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말이 없어서 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뭐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좀 무슨 그래도 뭐 출세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좀 절고 환도뼈가 윙글대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팔팔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자아, 자존심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힘줄이에요. 그거 다 잘라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완벽하게 다 없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런데 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이 명령을 두 종류로 할 수 있어요. 두 구조로. 자발적으로 하면 수월해요. 자발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십니다. 강제로 하면 좀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세요. 하긴 하는데 자꾸 미련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고,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약할 그때에 그 가시가 있어야, 내가 그 힘줄이 끊어진 채로 힘을 못 쓰는 채로 있어야 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니까 하나님 힘을 빼버리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뺏어가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뭐를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 말과 병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것만 좋다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사랑해서 반지를 줬는데 반지를 보면 사랑하는 내 상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반지만 좋다고 계속 보고 사랑하는 사람, 그 반지를 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반지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그것이 있어도 은혜로 알고 거기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은혜로 이삭을 받았는데 그 이삭을 끊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삭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다. 그래서 죽이려고 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차마 내 손으로 끊지 못해요. 오늘 말씀합니다. 끊으라. 그리고 불태워라.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보이지 않는 옛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들 옛성품일 수 있고, 옛자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질기질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수없이 난도질해도 잘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던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천연적인, 자연적인 우리 옛사람이 이렇다고요. 믿음으로 끊고 믿음으로 불태우면 남은 걸음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이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만 보니까 자꾸 아이고 내가 이래가 어떻게 살겠나, 몸도 아픈데 어떻고 막. 아니 우리가 그럴 사람입니까? 그럴 때는 빨리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주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연수에 제일 많으신 권사님 지난 화요일 생신이라서 이제 낮에 또 방문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큰 사이즈의 교회 다니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그냥 친교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을 때 탁탁 와닿고 말씀을 들을 때 탁탁 들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주신 말씀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는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받았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도 잘 안 들리시고 어떻게 보면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 다 깨달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자체가 응답이다, 이 말에 감동이 되는 분도 있지만 전혀 감동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대응답이지 그게 어떤 응답이냐라고 또 거절하는 분도 있다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있다는 사실. 무엇으로 아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항상 주의 말씀. 이게 양의, 목자의 음성인지 이 일이 또 사탄의 음성인지를 다 알아듣고. 액면 그대로 오늘 남은 가나안 북부 지방을, 이것은 만약에 북쪽에 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승리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것은 헛사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그래서 엄청난 대군이 왔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이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희들 앞에 손을 넘겨줄 거 몰살시킨다. 그러니까 너는 약속 믿고 열심히 가서 싸우라. 그리고 알아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힘줄을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불태워라. 아직 끊지 못했던 힘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아깝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뒷방에 놓아둔 위사시에 급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이 병거들 다 불태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쉽고 불안할 것 같지만 정말 다 내려놓고 하면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져요. 그러지, 왜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건강에 대해서도 못 내려놓으니까, 미래의 염려에 대해서 못 내려놓으니까, 자식도 내가 안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 밥 내려놓고 다 끊고, 세상줄 다 끊고,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은 일. 하나님께서 세상줄 끊도록 하시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신다. 나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이 풍랑이 인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나안에 남은 북부 지방의 연합군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최신식 무기와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메론 물가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승리품 가운데 하나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거들을 숨겨놓은 병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제거하시기 전에 귀에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힘줄을 끊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병거들을 불사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남은 여정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